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운명으로부터 해방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규제에 매여 있다. 그 규제는 이제 사회적 규제, 종교적 규제, 또 가정에서의 규제, 이런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운명론을 강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고 남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강요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교육 문제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어쩌면 가장 강력하게 직면한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 문제,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심각하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이 학생들을 줄 세운다라는 것이죠. 서열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생들도 서열화, 그리고 대학들도 서열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삶이 있는데, 나의 가치가 있는데 남이 만든 기준으로 그 기준이 이 보편적 진리가 되어서 이 개개인의 개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큰 문제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남이 만들어낸, 직장이 만들어낸 그런 규제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죠. 나를 버려야, 내가 죽어야 회사가 산다, 그런 논리를 알게 모르게 강요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 감정 노동자들 있습니다. 내가 죽을 맛인데 그럼에도 웃음을 강요받고 웃어야 하는 것이 있죠.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들, 간호사, 교사, 승무원, 이런 사람들, 이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눈치를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왜 눈치를 봅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회사가 시키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센 누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이 보복을 당하거나 잘립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강요하는 것이 없을까요? 교회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쉽나요? 아니면 안 믿어지는 것이 쉽나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쯤 되니까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합법칙성에 익숙합니다. 법칙, 기준, 이성의 근거에 계산이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이 합법칙성이에요.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이 합법칙성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합법칙적으로
부활은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있어 이 부활은 기본적으로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이 적은 우리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활을 왜 못 믿냐, 왜 안 믿냐 이렇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넌 크리스찬들이나 초신자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인 거예요. 물론 이 부활은 본래 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한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뒤에 다시 사신 역사적 사건이자 진리입니다. 이 진리와 사건을 너는 믿냐? 안 믿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단답형으로 정해진 대답을 강요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합법치성의 한계,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리, 하나님의 초월성, 즉 이 궁극의 답을,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냐 안 믿냐 단답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믿을까 말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안 믿는 쪽에 가깝거나 믿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 안에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게 사실인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 일단 결론부터 내리고 봅니다. 안 믿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척,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죠. 그런 척을 하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무언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직분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믿는 척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수 집사가 되고 그래야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 행동을 보면 전혀 이 부활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거든요. 몰라요.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직분을 얻으려고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척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솔직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어지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믿어지도록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빠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나중에는 보니까 온몸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하게 믿어져야 정말 진짜 믿는 거잖아요. 내 가슴이 진실하게 뛰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또 진정한 기쁨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곧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4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상대방을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비교적 믿음이 연약한 그런 상대를 내리깔게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상대방을 차근차근 그런 이해할 줄 알며 모든 사람의 그런 신앙의 여정, 신앙의 그 과정을 존중하는 그런 담백한 교회, 진실된 교회가 동탄하이 교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세상, 국가, 사회, 교회 등 어느 곳 하나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숨겨야, 나를 숨겨야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마음껏 표현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나 됨을 선언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봐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 일상적으로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툭 건들면은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 그 사람 분노가요 나한테 터져가지고 내가 정말 그 봉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요, 뭐 내가 화가 나 있지 않는데 내가 화난 것처럼 행동해야 할 때도 있어요. 나 혼자 그렇게 괜히 뭐 실실 웃고 있으면 뭐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실제 현장 이야기예요. 뉴스를 보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죠. 우리 사회 곳곳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비극적인 장면이 오늘날 삶에서 무수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 분노로 가득한, 상처가 깊이 뿌리 내려진 이런 양가 감정이 극단에 치달은 그런 살벌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강요된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나랑 맞지 않는 것이죠. 내 옷에 내 몸과 그 옷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가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정해진 운명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퍼부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힘센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손해보니까, 억울하니까, 바보가 되니까, 그리고 온갖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그렇게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는 일들이 막 많아지게 되고, 또 분노로부터 이 발생한 화가 뭐 다시 생기게 되고, 이 화는 또 어때요? 이건 분출해야 되잖아요. 이 멀쩡한 다른 사람에게 막 퍼붓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이 막 이런 안타까운 일상을,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결국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자아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인 나는 알겠는데, 또 이 교회의 일원인 나는 알겠는데, 무엇을 망각합니까? 생명 창조, 생명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창조받은,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사랑받을 권리가 충분한, 존엄한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됨에서 해방돼야 한다. 나됨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됨에서 해방되는 삶이란
내 욕망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이에요. 욕망이라고 하면 또 불편해질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욕망은 뭐 나쁜 것, 욕망은 뭐 죽여야 하는 것,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쉽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욕망이란 단어는요 좀 다양하게 쓰여졌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욕망, 그리고 나쁜 욕망, 또 중립적 욕망,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욕망이라는 단어를 잠깐 볼까요? 에피티모스입니다. 욕망, 에피티모스. 성경에 이 단어가 아주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는데 그 뜻은 정말 다르게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피티모스, 이 욕망의 나쁜 뜻은 육체적 욕망이겠죠. 이런 뜻으로 나쁜 욕망으로 이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똑같은 에피티모스 단어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훌륭한 일을 바란다라는 내용인데, 훌륭한 일을 바란다, 이 바란다라고 한글 번역은 굉장히 완만하게 해석을 했지만, 사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욕망 뜻의 에피티모스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다면 욕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나오는 욕망은 나쁜 욕망이 아니라 좋은 욕망입니다. 이 좋은 욕망에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일들은 천사가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사가 보고 싶어하는 것, 이때 쓴 단어 헬라어도 에피티모스, 욕망이에요. 천사의 욕망입니다. 이 천사의 욕망이 나쁜 욕망일까요? 좋은 욕망일까요? 좋은 욕망이에요.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완전히 주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견입니다. 이 편견은 세상과 이 교회 양쪽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육체적 욕망, 소비적 욕망, 일자원적 욕망,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세상은 이 욕망을 막 부추겨서 무서울 정도로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S4 최신형 핸드폰으로 바꿨는데요. 사실 바꾸기 전까지 굳이 뭐 새 폰으로 바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직 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당장 바꿔야 한다라는 그 욕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검색의 욕망이 생겨가지고 한번 이 검색을 해봤더니, 이후에 제가 검색을 안 해도 제 폰에서 네이버를 틀어도 페이스북, S4 최신폰이 막 자꾸 뜨는 거예요. 이 기계가 마치 제 마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알고리즘 현상이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제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처음엔 그냥 관심 정도의 그런 욕망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욕망이 커져서 결국 그 욕망대로 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폰을 바꿨더니 이번엔 워치가 눈에 띕니다. 워치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한번 검색했더니 또 알고리즘 작동해가지고 워치까지 또 사게 됐습니다. 아내 거도 샀습니다. 동생 거도 샀어요. 대단한 1차원적 욕망, 소비적 욕망, 육체적 욕망입니다. 제가 좀 과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욕망들 다 공감하시죠? 이렇듯 세상의 욕망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향락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도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넘어올 수밖에 없다. 너희들의 욕망은 딱 이 수준이다. 너희들은 이것 만족하고 사는 거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결국 제가 폰을 샀잖아요. 워치도 샀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결국 너희는 그런 차원의 욕망밖에 가지지 못하니 그 욕망 근처도 가지 마라. 도망가라. 입에도 담지 마라. 그런 것이 혹시 일어나면 금욕주의로 끊어라. 이런 식의 대안밖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욕망은 악한 것이다. 나는 욕망하면 안 돼. 내 개성을 알지도 못하고 내 욕망을 알지도 못하고 그 욕망을 단 한 번도 몇 시간도 실현해 본 적도 없는데 그 욕망은 무조건 악한 것, 개성은 불필요한 것. 여기 훌륭하신 분이 만든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욕망해 보지도 못하고 자란 것입니다. 에피티모스, 욕망, 이것은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성과 같은 것이에요. 나쁜 욕망도 있지만 얼마든지 거룩한 욕망, 좋은 욕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멋지고 아름답고 고상한 그런 개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망이, 개성이 긍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이, 개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욕망은 종살이의 욕망이 아닌 진실한 욕망, 진실한 개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인생 안에 무엇을 담아 욕망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비록 이 세상의 방식과 좀 다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화가 아닌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개성이 긍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한번 보십시오. 예비 부모로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미 정해진 틀 안에 있는 운명론과 같은 세상의 규제대로 그 자녀가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세상의 규제, 그 기준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에 맞서는 자체가 두려울 뿐이지, 두렵죠. 그럴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그 운명론에 박혀서 살아가길 바라지 않을 것이에요. 너의 모습 그대로, 그 개성대로 건강히 자라주길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 사회에서 이 삶을 살아가길 바라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이 세상이 뭐 이렇게 저렇게 치장하고 꾸미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해도 너 괜찮아. 너 예뻐. 너 정말 멋있어. 세상이 다 나를 비난해도 아니야,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괜찮은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축복하고 응원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노쇠해가지고 세상을 살기 연약해졌을 때, 또 믿음도 연약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깨가 축 처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는 괜찮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참 잘 살았어.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응원하는 분이 내 안에 진실한 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정한 여러분 운명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이 분명하다면 괜찮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면 이 성령의 축복된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 영을 우리들 마음에 담는 것, 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의 삶이에요. 이 삶은 우리 인생의 여러분 기나긴 여정입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 앞에 선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이 살얼음판을 거닐고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위험천만한 이 시간과 공간, 이 삶의 현장을 거니는 나와 그리고 성령님의 러브스토리의 시간과 공간이에요. 한편의 영화로 비유하자면 이 영화의 주연은 성령님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공동 주연입니다. 나머지는 다 모두 조연이에요. 조연이 주연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 성령님과의 러브스토리의 러브스토리 상대는 여러분 직접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스스로 이 성령님을 찾아야 하고 스스로 이 성령님과 호흡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스스로 진실한 이 영을 스스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절실함이 있을 때 진실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하지만 소중한 존엄한 우리의 영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영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존엄한 여러분들 삶 안에, 인생 안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이 운명론에 갇힌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진실된 나됨,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개성을 회복하고 진실된 욕망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존엄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여러분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운명론으로부터 해방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인생이 이 율법과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는 인생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동안 설교했습니다. 해방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이 해방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지난 3주간의 내용을 여러분 잘 떠올려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면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해방의 영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운명이라는 칼날이 늘 우리 삶을 위협하고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과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자아가 스스로 해방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선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우리의 삶이 참 기쁨과 참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기억해 주셔서 위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